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한 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특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리엔 집사님처럼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예배합니다. 딱 이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만 주시면 지금 예배하시는구나. 또 지금 이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 분들 꼭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안식인데요. 아침 식사 꼭 챙겨가시거나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네. 새벽에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은 오늘 이 아침 화장 안 했는데 다 아름다우십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실 때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매년 드리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교역자에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어느 담임 목사님이요 최근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봤어요. 특별 새벽 예배가 부교역자들에게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글인데 왜 그러냐면 다른 때보다 해야 할 사역이 더 많은 거예요. 방송실 섬겨야 되고 차량 봉사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예전에 주일에는 그러니까 평소 주일 때는 평신도들이 섬기던 부분을 새벽 예배 때는 그분들의 일 때문에도 못 나오시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는 거를 이제 부교역자들이 다 백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교역자들은 특별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제발 부교역자들에게도 특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보았어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예배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왜 이 어려운 것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려운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쉽게 드리는 것보다 어렵게 드리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누가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뜨기도 전에 미명 아래에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도 늘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것이 바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입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며 예배로 하루를 살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요.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일찍 자야 하고 그리고 일찍 자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하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니까 어제 저녁에 좀 더 일찍 잠을 잤는데도 1시간마다 깬 거예요. 일어나야지 1시간밖에 안 지났네 계속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년 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라라는 이야기 드렸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산할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주일이 아니라 40일, 100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100일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막 1000번 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해놓고서는 왜 안 들어주셔?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100일 기도 정도는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1000번 예배는 좀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너무 우리는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 작정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정작 이제 교회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좀 40일 작정기도 100일 기도 하면서, 신앙이라면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새벽에 승리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항복하러 오는 겁니다. I surrender. 주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항복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고 한 해를 버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께로라는 주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주제인데요. 특별 새벽 예배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읽은 성경 시편 51편, 여러분 언제 쓰여 있는지 성경을 보면 너무 요즘엔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시편 51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지요. 다윗이 뭐라고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시편 51편을 다윗이 쓴 때는요,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물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부를 찬양인데,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번의 실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로 옥상에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보여서 한 번 잠자리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악한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연속된 선택이었고 침묵이었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권력을 남용했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왕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 시편 51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은폐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요. 1년 동안 다윗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찬양을 했고 그리고 왕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의 마음은 전혀 깨끗하지 않았고 죽어있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뭐 다 뺏어갔습니다. 뭐 이런 일에 사람이 다 있어. 그 사람 당장 나한테 불러와 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딱 한마디만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막 일일이 구차하게 변명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시는데 그 한마디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한마디로 다윗은요 찔렸어요. 한 문장으로 찔렸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의 기도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정리하려는 기도가 아니라요, 딱 저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레브타우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깨끗함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문제는 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갈라진 것, 마음이 갈라진 것, 마음이 어두운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욕망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했던 거예요.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놓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요?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선이 있다면 양발을 한쪽에는 세상에, 한쪽에는 하나님께 두고 있다가 세상이 좀 괜찮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면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 마음 고쳐주세요, 내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다윗은요 창조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이 바라라는 단어는 딱 주어 한 사람의 한 분에게만 붙어요.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붙은 단어. 지금 다윗은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다시 만들어주세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다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나아지게 해주세요. 예전에 누렸던 영광이나 기쁨을 갖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은 도덕적인 정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요, 견고하고 안전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안에 중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 앞에서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이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사실 누구나 다 합니다. 찬양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라는 말도 다시 세워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꺼질 수 있어요. 기도도 감각도 눈물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주일 말씀, 어제의 말씀처럼 더 큰 결심이 아닙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제일 무서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권력을 빼앗기고 부를 빼앗기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이 성경 구절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에게 제일 두려운 건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분명히 그에게 있었는데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 사울의 삶이 어떤지, 사울의 마지막이 어떤지 다윗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간절하게 고백한 거예요. 나를요 치시더라도, 나를 어떻게든 때리시더라도 단 하나만 해주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도 성령 있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것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건강 빼앗길 거, 내가 가진 거 빼앗기는 거, 나의 삶이 실패되어지는 거,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는 거, 우리 이런 거 더 빼앗기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그냥 가만히 보시고 방관하시는 것을 우린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11절의 고백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죄를 짓기 전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것이고, 죄를 짓고 나서도 아니야 돌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간절함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살려고, 내 영혼 살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환경 가운데에도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구원은 있어요. 하지만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믿어요. 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그냥 단지 사건이기 때문에. 즐거움은 관계의 온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인 것은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사람 먼저 신경 쓰고, 자녀들 신경 쓰고, 내 상황을 신경 쓰고, 문제를 먼저 신경 쓰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자꾸 뒷전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고, 눈물이 없는 것이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서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다른 것에서 문제 찾으시는데요, 그렇다고 문제 해결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기쁨을 잃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늘 도망만 다니고요, 굴에서도 하지만 그는 찬양했고, 그런데 궁궐에서는 오히려 웃지 못했고, 결국에 그의 기쁨의 눈물은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를 통하여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버텨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살기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꾸기 원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고치지 마시고 다시 창조해 주세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도 압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했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벌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을 방관하시는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치실 때에도 그때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한 해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